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참 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도 참 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의 어떤 가능성, 여망, 구원의 조건이 전혀 없는 그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요, 인간 중심성의 어떤 자기 중심성, 사람의 중심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의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어떤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큰 착각이고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육 중심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이 왜 타락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전적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서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와 내 생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로 와서 그 사랑의 의미를 알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잖아요. 우리 모든 에너지가 되잖아요. 살아갈 에너지요, 또 일할 수 있는 에너지요, 또 우리가 희생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에너지가 뭐죠?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사람의 인생을 의미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인간의 관계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계시고, 그 진짜 사랑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로 와 내가 그 인생의 아름다움, 의미로움을 알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도, 또 구원의 조건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살아가되 의미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또 살아가되 하나님 앞에 합당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근거와 조건과 이유,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이것이 바로 전적 하나님 의존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존하며 살아가는 길을 기뻐하는 사람들, 이게 성도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가, 하나님은 의존적 존재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채워지는 그런 모든 삶의 이유, 모든 삶의 조건들, 생명, 움직이게 하심, 의미롭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출발시키는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갈망해요. 그걸 얻기를 원해요.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 그것을 잘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자연스러운 방식이,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이거예요, 이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죄인의 상태가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존재고, 뭔가 하나님을 납득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 지혜가 있다라는 그런 상태이고, 그런 게 전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되, 사랑을 베풀어 주실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되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전혀 없는 상태, 오히려 행하고 생각하고 꿈꾸는 것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여지고, 죄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의존하며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게 살아가고, 내가 뭔가 이룰 수 있고, 내가 뭔가 이 땅에 사랑이라는 것, 화평이라는 것, 평화로움이라는 것, 의미로운 것,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고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 지혜와 자기 힘을 신뢰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가운데 자기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결정하여 내놓으시는 가장 좋은 길, 그게 길이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인생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길이 진짜 길이구나라고 그것을 아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보기 좋은, 우리가 이 길로 가면 좋겠구나, 이 길로 가면 뭐가 있겠지, 이 길로 가면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 이 길로 가면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이런 것이겠지라고 생각해서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는다고요. 내가 가만히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 이루어낼 수 있다고 얘기하고 내가 뭔가 어떤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치 그러한 존재가 마귀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 마귀를 똑 닮아서 마귀의 거짓말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현혹되어서 마귀가 심어준 것이 내 삶의 가치관이 되고 마귀가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돼버린 거예요. 너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존재야. 그런 힘과 능력이 분명히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이 얘기하는 어떤 긍정의 방식들, 긍정의 어떤 신앙 체계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메시지의 중심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이 아니에요. 그 메시지의 중심은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셨으니까 너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 보면요, 진짜 내가 개척해서 가는 길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의 욕망과 나의 성취욕을 만족시켜 주시는 어떤 하나의 도구, 어떤 하나의 나의 돕는 자로서의 그런 인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이룰 수 있는데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철저히 저와 여러분이 목사로도 있고 성도로도 있고 다 아버지 자리, 어머니 자리, 다 자녀의 자리 다 있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지금 살아감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지금 내 중심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나의 어떤 존재이고 어떤 나의 의미인가?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길을 도우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가고자 하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그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돕는 자쯤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중심적인 생각과 가치관 속에서 늘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내가 예배 받는 자리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내가 신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고백들이 커져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리고 그 길이 나의 육적인 어떤 욕망이 없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야망이 없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야망이 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비전에 동의하고 기뻐하고 그 길에 순종하는 나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없다면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조차도 전부 다 좋지 않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조차도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재료들이 되는 거예요. 내 야망이 있어야 나를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 줄 알고 그 가운데 내가 인내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담대함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막 뭔가 어떤 그 야망적인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분명히 느껴요. 봐요. 옛날에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인가요? 노벨 수학자예요, 수학자. 뷰티풀 마인드라는 그 정신 분열이 나중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에게 어떤 친한 친구가 있고 그 친구가 들려주는 음성이 들려요. 근데 그것은 정신 분열에 의해 만들어진 허상의 어떤 그런 인물인 거예요. 근데 그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그 주인공의 와이프 되는 사람이요, 끝까지 헌신적으로 그를 돌봅니다. 정신 이상자였던 거예요. 그는 최고의 천재 수학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옆에서 끊임없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돌봐줘요. 그래서요, 그 사람이 그 정신 분열 때문에 나라까지 떨어져요. 그런데요, 그 부인의 보살핌과 사랑 속에서
나중에는 그 노벨 평화상을 노벨 수학상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헷갈리네요. 아무튼 그런 아주 큰 족적을 남기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요, 예, 그 사람이 나중에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라도 끊임없이 정신분열에 의한 그 허상의 인물, 자기의 친구죠. 친구가 옆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영화에 뭘로 그렸냐면 막 뭔가를 분주하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실제로 대화를 해요. 가만히 있어, 너는 내가 결정할 거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 때론 서로 농담도 주고받고. 그러니까 정신분열로 일어난 허상의 인물들을 다 자신의 일부분, 자신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입니다. 없어지진 않아요. 받아들이긴 해요. 농담도 주고받고 이야기도 나누고 때론 다투기도 해요. 예, 근데 그 존재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요. 우리에게는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은 있다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처럼 나타나 이 정신분열 증상이 완전히 다 낫고 자유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알아버려요. 아, 이건 없는 존재구나. 근데 내게 분명히 들리거든요. 예. 그래서 농담도 주고받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나는 너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인생의 것을 결정하지 않아. 너는 없는 존재인 건 내가 알지. 내가 만들어낸 또 다른 나라는 걸 내가 알지. 막 이런 대화들을 막 해버려요. 농담도 하고 재밌죠.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육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욕망이라고 하는 것, 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진 않아요. 그것을 떼버리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근데 육이 존재하는 난, 육으로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것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들리는 것 마냥 우리 가운데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다뤄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선택과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지. 그러나 네가 그렇게 나를 부추긴다 할더라도 이제는 내가 너 때문에 크게 실망하거나 넘어지는 일은 없을 거야. 오히려 그분을 따라가는 것에 위한 재료로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키포인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는 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으나 어떻게 해요? 타락하여서 자기 중심성의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망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으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애통은 뭐예요? 내가 내려놔야 될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존재예요. 근데 주님을 따라갈 때 내버릴 게 없어요. 부인할 게 없어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근데 그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여전한 욕구들, 여전한 욕망들, 여전한 성취욕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내려놔야 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부인, 그래서 내려놔야 될 나를 아파하는 것. 주님 앞에 죄송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물론 나의 애통함도 있고 세상에 대한 중보적 애통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놔줘야 될 부분을 아파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붙들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성으로 걸어가고 있는 나를 아파하는 것, 이것을 애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들, 실제로 내가 내려놔야 될 그러한 나를 아파하는 것, 나를 내려놓으면 내려놓은 것 안에 채워지는 하늘의 것이 있는데 그것을 위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가 그것을 내려놓기 위하여 수고하는구나, 아파하는구나, 눈물 흘리는구나, 너 자신을 내려놓기 위하여, 비워놓기 위하여, 또 나를 채우기 위하여 내려놓는 그것 내가 위로해 줄게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늘의 위로를 분명히 경험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것들을 내려놨어요. 주님 앞에 합당치 아니한 것들을 회개했어요. 주님은 따라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려놨어요. 내려놨을 적에는 반드시 하늘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예수 길 가는 것에 대한 기쁨, 예수 길 가는 것에 대한 하늘의 보상, 마음의 보상, 생각의 보상, 그 평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그 대장암에 걸리셔가지고요, 그 암의 모든 그 항암과 치료 과정을 경험하신 제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너무 힘들어. 김 목사 너무, 그 해병대, 그분 해병대 나오셔서 해병대 정신이에요. 근데 너무 힘들어. 그러더니 저한테 한 말을 하니까, 김 목사, 사람의 육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사람의 이 고통, 육체로부터 오는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강한 거예요. 그만큼 강해요. 그런데요, 그래서 날마다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가 아파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해결이 안 되니까. 내려놓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능력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이라.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한다 했을 때는 사람의 것으로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 이루어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행하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참 좋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이 돼요. 아직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능력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인생 전반에 있어서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뭐 구체적으로 병을 고쳐준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준다, 이런 것에 뭐 초점 맞추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지금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고, 우리 성도들에 대한 것, 목사의 관심은요, 성도들의 구원과 구원의 삶에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의 삶, 구원으로 그리스도로 무르익어가는 삶, 그 삶으로 기뻐하고 자유롭고 그 삶으로 지혜롭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것을 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을 모르는 자가 하늘을 알게 되었고, 하늘을 말할 줄 알게 되고, 하늘의 것으로 위로할 줄 알게 되고, 하늘의 것으로 내 삶을 힘있게 하고 나를 기뻐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게 하늘의 것을 이 땅으로 가져와 말하고 섬기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상의 모든 것으로 보이는 이 땅에 적용하고, 보이는 이 땅 가운데 그것으로 자유케 해주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과 그 구원 안에서의 성수, 지혜로움, 능력, 그 삶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어쩌면 목사로서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부분, 인간적 자기 중심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내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지, 내가 내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겠지. 그런데 그게 나의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길을 걸어갈 뿐이에요. 나는 나의 구원을 살아갈 뿐이고, 나는 나의 구원을 이야기할 뿐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과 식사할 뿐이고, 기쁨 교제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흘러가요. 그것이 능력으로 역사되어져요. 하나님이 바꾸실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시키실 것이고. 근데 저도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도 제가 느껴지긴 그럴 때가 많아요. 안 믿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넘어서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지만, 하늘의 것을 감지하고, 내가 이런 부분은 해결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 자유로워져야 되고, 이런 부분 넉넉히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잘 안 따라가지고 믿어지지 아니하고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그 아픔이 목회자에게는 부담이 되더라고요. 미안함이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내가 만난 복음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내 안에 채워진 그 평안과 하늘의 것은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를 만난 사람들이 자유로워지고, 나를 만난 사람들이 하늘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나를 만난 사람이 하늘의 방식을 자기의 삶의 방식으로 선택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가 보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능력이에요. 제가 지금 기대하고 소망하고 우리 제 인생 가운데 많이 일어나길 소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능력이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목회는 진짜 행복인 것이고, 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 안에 자기의 것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진짜 기쁨인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해 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같은 말씀이에요.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한치의 양보도 없어요. 무엇에 대하여 양보가 없는가? 인본주의, 인간의 능력, 인간 중심주의, 나 중심주의에는 한치의 양보도 없어요. 보세요. 전부 모든 하나님 나라, 구원, 모든 은혜, 모든 것의 주도권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어떤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을 때에, 제로 상태일 때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6절이나 8절이나 같은 말씀이잖아요. 기약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라고 하는 것, 그때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의 뜻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신 영이신 성령께서 그 안에 있어 그를 주장하는 상태, 이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보면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끊임없이 경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경건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 살아가는 것, 우리의 언어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를 담아내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담아낼 줄 아는 삶,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섬기는 것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혹자는 그것을 아주 바삭한 지식과 문화와 여러 가지 어떤 이해적인 것으로 갖고 있어서 말하기를 좋아해요. 네. 그리고요, 자기 중심적, 살아내지 않고 경건의 훈련으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그것이 자기의 삶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과 짬뽕시켜가지고 다른 말을 해요. 그래서 이분법적인 논리를 갖고 있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삶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을 지식적인 이해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부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니 그 같은 자들 가운데 너는 속히 떠나라 말씀하시고요, 경건의 훈련을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담아내는 삶. 그래서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낼 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없고 인도함도 받지 못하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단절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남이 없는 사망의 상태인 것이죠. 죄, 욕망, 성취욕, 탐심과 정욕이 이끌어가는 대로 늘 이끌어가는 것. 성령의 이끄심 없이 끊임없이 자신의 정욕의 이끌림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 죄의 상태인 것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주는 자가 쉽지 않고 합당하게 살아간 사람들, 의인, 그렇죠?
간혹가다 보면 저 사람은 참 저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은 내 목숨 아깝지 않아, 그럴 만한 생각이 들 만한 인생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 그 8월 15일을 왜 광복절이라고 왜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참 알 수가 없는 그런 그것도 독립관장으로 이렇게 추천받은 사람, 8월 15일이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된 날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걸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게, 저로서는 하찮은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무튼 우리 운동 영화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하여 참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인데 저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대신 막아내야지, 몸을 던져서 막 총탄을 막 받아 넘기고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간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간혹 있거니와 그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것이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거니와, 이것은 하나의 질문으로 우리가 듣는다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는 예수님이 죽어 주실 만한 의로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질문으로 바꾼다면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규단이 너의 관계 속에서 규단아, 너가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 주실 만한 그러한 선을 행한 적이 있느냐?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너를 위하여 대신 죽어 주실 만한 어떤 선을 행했던 그런 조건적인 것, 그런 이유, 그것을 넌 가지고 있느냐? 넌 그렇게 살았느냐? 너의 삶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 예수가 죽어 주실 만큼,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자기 부인적 그런 마인드로 정직하게 나를 바라보면 아니거든요. 지금 저희가 참 이 5장 2절에 보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 지금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나의 상태,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조금 알고, 그 조금 알고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는 저조차도 예수님께서 죽어주실 만한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을 행한 것이 있느냐, 의로운 부분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너무나도 부끄럽죠. 그것이 없는 건 당연하거니와 오히려 없을 뿐더러 죽어주셔야 될 이유가 아니라 그 반대편, 죽어야 될 이유가 더 많은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간음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여인을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기준, 하늘의 기준, 하늘의 법정 앞에 선다면 아무 말 못할 죄인인 거예요. 아주 깊은 죄인인 거예요. 사함받을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실 만한 이유는 당연히 없을 뿐더러 오히려 예수님 앞에 처참히 더 죽어야 될 무거운 형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 단어 3가지를 말한다면요, 율법, 그리고 은혜, 그리고 믿음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로마서의 핵심적인 단어 3가지를 말씀하십시오라고 한다면 하나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은혜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은 뭔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의도가 있어요. 그 율법의 의도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의 안내도, 그 길의 지도, 그 길을 설명해 놓은 것, 이것이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그 주신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은 하나의 기준으로 딱 삼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조건으로 사용을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도 율법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에 이르기 위한 조건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적, 자기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율법을 순종하여 구원의 조건으로 내가 이룰 만한 것으로 가져와 버린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받아야 돼요. 근데 그 구원의 조건으로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하나의 조건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구원의 조건, 구원의 방법, 하나님께 합당함으로 이룰 수 있는 근거, 이게 인간의 중심성, 타락한 인간의 중심성이 만들어낸 작업들이에요. 은혜는 무엇인가? 기약대로 여전히 죄인 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인간이 자기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버린 그 모든 것, 그 조건을 전부 다 패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만한 조건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이루어낼 수 있는, 또 이루어내야 할 만한 그 어떤 근거도 전부 다 없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 사람의 중심성을 과감히 내려놓는 거예요. 아까 율법을 뭐라고 그랬죠?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 하나님을 떠난 자기 중심성의 인간이 만들어낸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고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약대로 죄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 이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것밖에는 답이 없음을 알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기대고 그렇게 베푸신 은혜를 내 인생의 모든 것으로, 내 인생의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모든 조건으로 받아버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율법, 그리고 은혜,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로마서가 설명해내고 있는 이 세 가지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가 말씀에 입각하여 개념화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기 것, 자기 언어, 자기의 삶의 것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단어만 우리가 철저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면, 내 이야기가 된다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들을 많이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소개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논리적이고 또 담대하고 좀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뭐냐? 은혜는 뭐냐? 그렇다면 믿음은 뭐냐? 인 것이죠. 율법과 대조되는 행위가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을 위하여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너에게 행한 이 사랑의 일, 이 희생의 일, 이 섬김의 일을 인정하고, 또 어떻게 그 섬김의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죄성을 또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의 일,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하나님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결정하신 그때에 죽으셨도다 하신 이 가장 큰 사랑, 완전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한 번만 더 좀 같이 읽어볼게요. 한 번만 더. 6절부터 8절입니다. 한번 쫙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는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왜 율법이 우리의 조건이 되지 아니하고 조건이 되지 아니하는가? 율법이,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왜 그 어떤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가? 어떤 것도 우리의 것으로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구원의 근거가 하나도 없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을게요. 한번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2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모리아산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죽이는 그 장면이죠. 10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고 내 조상 하늘의 무별과 같이 수많은 후손들이 너를 통해 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이미 모든 것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는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바란다. 아들 이삭을 바랄 때는요, 자기에게 아들이 태어날 만한 육체의 힘과 능력이에요. 이것이 조금이라도 있는 한. 근데 이것이 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제로인 거예요. 아내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 상태에, 바로 바랄 수 없는 상태에 육체적인 어떤 조건, 사람 중심, 인간 중심 그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적인 부분이 완전히 없는, 다 죽어버린 그 상태인 것이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 바라고 믿었더라. 뭘요? 이는 너의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는 것, 많은 후손들이 나게 하는 것. 그렇죠? 그러면 아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들이 없어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조건적인 어떤 힘과 능력도 다 사라진 상태에 하나님을 바랬어요. 이걸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22장인 거예요. 우린 단순히 어떻게 하나님이 바치랜다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배경도 없이 그냥 어떤 그 문자적인 그 책을 읽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신앙인은 그냥 책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것이 성경을 읽는, 성경을 대하는 방식인 것이고요. 결국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면을 고백화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아들이 있어야, 이 아들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제게 주신 아들 아니겠습니까? 많은 민족,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라 빛날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기약대로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그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삭 아니에요? 이삭을 살려주셔야지 왜 이삭을 저보고 잡으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근데요, 아브라함이요 그 아들 이삭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일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 아들 이삭이지만, 무뼈를 보고 그 별과 같은 믿음의 자손들, 믿음의 민족을 이루실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이삭을 잡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은 내 몸에서 태어난 이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백해낸 것은요, 결국 아들 이삭이 있어야 자손들이 쭉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건 이거예요.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있지? 그 약속 내가 이룰 줄 믿느냐, 아니면 이삭이 이루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으로 태어난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장면일 수 있어요.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할 거라고 약속을 했지?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가 너의 몸 안에 있느냐? 아니면 너를 사용하고 너를 살릴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너를 통해 다른 생명을 또 잉태하게도 할 수 있고, 아니 어떤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우주의 모든 사람, 모든 것의 주인인 내가 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그것, 우리 육체예요. 육체. 나를 통해서 그것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약속하셨고, 그러나 그것을 다 취소시킬 거라도 새로운 방법이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의미가 뭐예요? 왕이에요. 왕.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되 사랑 안에서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 사랑이신,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절대 사랑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가? 이게 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그림인 거예요. 아니면 절대 하나님, 절대 사랑이신 그 하나님, 그것을 이용하여 내 몸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나의 어떤 욕망과 나의 어떠한 성취욕을 만족시킬 것인가? 여전히 그 기로에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하셨던 것, 새로운 것이라도 저는 그것을 인정하고 따라가기, 내 아들 이삭이 이루어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임으로 하나님만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모든 세밀한 사랑의 통치와 다스림, 내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 섬기며 내가 살아갑니다. 그 결단 속에 그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요, 자기를 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능력과 힘과 지혜라고 여겨질 만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이건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말씀은요, 이 정도 따라가면 됐지, 이 정도 죽었으면 됐지, 이런 건 없는 거예요. 평생 육을 입고 있는 한 평생 큰 일 작은 일 없습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요. 예수만 예스 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올라갔던 그 산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올라가잖아요. 그게 자기 부인의 길이에요. 그게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살아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어떤 조건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율법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요, 전적 은혜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감사하고 그 이루심 속에 그 은혜 안에 내가 들어와 있으므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내 인생 걸어갑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은혜의 발자국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어 우리의 씨를 하늘의 별과 같게 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약속들, 어느 틈엔가 그것을 또한 내 몸으로부터 나온 그 이삭을 통하여 성취될 것이라 여겼던 그것 하나까지도 주님께서 세밀한 사랑 안에서 바꾸어 가시고,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모든 것이 시작된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열매되어 주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멋진 찬송의 사람들로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빚어가시는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율법을 내려놓습니다.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나의 합당한 조건으로 만들어낼 만한 모든 율법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이루셨고 행하셨던 모든 은혜 일들을 감사로 내 안에 받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순종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체로 뭔가 이룰 수 있다는 것, 육체 욕망으로부터 출발된 내 힘과 능력과 지혜들, 그것은 허무한 것, 주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교만함일 수밖에 없으니 우리에게 복의 말씀으로 주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하신 그 모리아 산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을수록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의지하고 더 깊이 내어 맡기고 더 깊이 사랑하여 가는 그 사랑스러운 발자국들이 많아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